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로 39절 먼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4쪽 마가복음 1장 36절로 3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눌 텐데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힘을 얻읍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습관 배우기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날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했고요. 두 번째 시간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습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는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했죠. 예수님의 순종.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난 시간은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의 습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은 전도에 대한 예수님의 습관을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미국의 위대한 교육자 호레이스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명언을 남겼어요. 습관은 밧줄과 같은 것이다. 뭐와 같다고요? 밧줄과 같다. 습관은 밧줄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습관이라는 밧줄을 매일 짜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일단 짜여진 습관은 결코 파손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한번 우리 몸에 배어진 습관은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의 중요성.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기까지는 매일 여러분의 삶의 어떤 습관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오전 시간을 습관에 의해 보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내 습관이 내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그러므로 습관을 바꾸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다. 내 습관을 바꾼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된 일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단순히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결심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결심만 해서 우리의 습관을 바꿀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새로운 습관, 보다 더 나은 습관, 거룩한 습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습관을 말씀을 통해 추적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습관,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반드시 이루고 닮아야 할 좋은 습관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습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거룩한 습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5가지 습관, 오늘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배운 예수님의 습관을 우리가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그 습관이 나의 습관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삶의 근간이 되는 우리의 일상적인 습관을 돌아보고 보다 더 나은 삶으로의 변화와 도전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거룩한 습관의 소유자이면서 우리의 영적 삶의 영원한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예수님의 습관, 바로 전도의 습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의 생애에서 전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예수님은 전도를 사명으로 자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명이다.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전도를 이해하셨다는 거죠. 사명으로 자각하셨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죠. 사명은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가 사람의 아들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 목적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무엇을 위해 오셨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느냐? 자,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10절 읽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인자가 왜 왔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 사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주님은 당신의 삶을 들이신 거죠. 또 그것을 위해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는 그 길만이 그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최선으로 받아들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당부로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여러분, 미국의 글로벌 기업이죠. 애플사가 있습니다. 애플사가. 이 애플사의 공동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가 있습니다. 그는 회사의 초기, 회사 성장이 이제 답보 상태가 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짜기 위해 고민하던 어느 날 당시 펩시콜라 아시죠, 여러분? 펩시콜라의 CEO였던 존 스컬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 이야기를, 그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스티브 잡스가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우리 회사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영입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스컬리라고 하는 당시 펩시콜라의 CEO는 나이가 38세밖에 되지 않은 젊은 사람이었어요. 38에 펩시콜라의 CEO가 된 이 스컬리는 펩시 세대를 공략하는 광고 전략을 통해서 펩시콜라의 경쟁사인 어디입니까? 코카콜라겠죠.
이 코카콜라를 부동의 1위 자리에서 추락시킨 장본인이 바로 이 스컬리입니다. 뭐 코카콜라가 세계 아주 독보적인 1위였는데 그 1위 자리를 내려놓게 한 장본인이, 그래서 펩시콜라로 하여금 그 1위 자리를 탈환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스컬리였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는 충분한 명예와 부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자리를 옮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그를 스티브 잡스는 집요하게 설득을 합니다. 집요하게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스컬리는 요지부동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누릴 거 다 누리고 있는데, 예? 펩시콜라에 지금 내가 CEO인데, 대표인데, 뭐 굳이 애플사로 옮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동하지 않는 거죠. 막대한 보상을 약속을 해도 그는 전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잡스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그 마지막 승부수는 도전적인 말이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나머지 인생을 허비하시겠습니까? 뭐 콜라가 사실 설탕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설탕물이나 팔면서 나머지 인생을 허비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자신을 던지시겠습니까? 결국 이 말이 이 스컬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다는 거죠. 이 말이 결정타가 된 거예요. 결정타가. 내가 설탕물이나 팔면서 나머지 인생을 살 거냐, 아니면 뭔가 세상을 바꾸는 일에 내 나머지 인생을 걸 거냐. 이 말이 그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을 돌려놓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한 도전장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여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렇고 그런 방식으로 적당히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령과 모범을 쫓아 세상을 바꾸는 전도 사역에 헌신하겠습니까? 아니, 눈이라도 좀 꿈쩍꿈쩍해요. 눈이라도. 예? 그렇게 그냥 여러분 살아오신 방식대로 그렇게 살다가 가시겠어요? 아니면 뭔가 내 인생의 습관을 바꾸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서 제자 삼으라, 주님 명령하셨으니까 나머지 내 인생을 내가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 그렇게 결심하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아멘 하셨어요. 마스크가 이렇게 들썩했습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이 실제로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그러나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기 때문이죠. 이보다 더 귀한 일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전도를 계획하며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계획하며 살아가셨다. 계획이 중요하죠. 계획이. 주님은 전도를 사명으로 생각하셨고 또 전도를 계획하며 사셨다. 여러분, 모든 효율적인 사역은요, 효율적인 계획을 필요로 합니다. 계획을. 그냥 주먹구구가 아니라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가 분명한 전도 계획을 갖고 날마다 살아가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전도 계획을 가지고 사셨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바쁜 하루를 지내신 후 그 다음날 새벽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그러니까 주님도 새벽 기도하신 거죠. 새벽 기도하시고 이제 기도를 마쳤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주님, 오늘도 많은 병자들이 이 마을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한마디로 제자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자, 왜 예수님이 거절하셨을까?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마을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그 요청을 거절하셨느냐? 예수님이 거절했어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머릿속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3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자, 거기까지. 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전한 이 마을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언급하신 이 마을은 다른 마을이에요. 다른 마을입니다. 제자들이 언급한 이 마을은 가버나움이거든요. 가버나움. 예수님은 어제까지 거기서 충분히 복음을 전했다 생각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다른 마을에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저 그냥 주먹국으로 여기저기 그냥 이렇게 다니시면서 전도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이동을 하신 거죠. 이처럼 주님은 이런 모든 계획을 언제 세우셨느냐? 그날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서 정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잖아요. 하루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새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 날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도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른 새벽,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이고 또 그를 만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메모를 하고, 내가 오늘 아무개를 만나기로 했는데 이런저런 대화를 오늘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대화 끝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어떤 말씀이 어울릴까? 어떤 말씀이 그에게 적용될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뭔가 하나의 히든 카드를 두는 거죠. 예수님의 삶은 그러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을 예수님은 계획하셨어요. 이른 아침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를 통해서 그 한날의 삶을 계획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도를 위한 삶을 계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내가 전도해야지, 그냥 전도 대상자를 적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일별로, 아니면 주별로, 아니면 월별로 뭔가 내가 그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내기 위해서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전도를 행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만
그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전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봐서 알잖아요.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사람도 내가 수년, 수십 년을 복음을 전해도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저하고 함께 사역했던 신방전도사님 60년 만에 그 남편이 구원받았다는 거. 예? 그 남편을 위해서 60년 동안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 다 지나, 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 있는 시절 다 지나, 이제는 이렇게 힘 빠졌을 때 60년 만에 전도가 됐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남편이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걸 보고 제가 나왔거든요. 60년 만에.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전도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두철미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도.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전도 잘하는 사람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큰 회사의 사장을 전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제 마음에 품은 거죠. 태신한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찾아갑니다. 처음에는 아주 반갑게 맞아줍니다. 뭐 그래도 알고 지내는 사이니까 반갑게 맞아줘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목적이 전도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 자꾸 이제 만남을 회피하는 거죠. 만나려고 가면 바쁘다고 그러고, 또 시간을 약속해서 하기 위해 전화를 하면 시간이 없다고 그러고, 자꾸 이제 피하는 거죠. 왜? 저 사람이 나를 전도하려고 한다는 걸 알게 되니까 만남을 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예쁜 엽서를 이제 만들어서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엽서에 성경 구절을 적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구원에 대한 이제 사형리에 준해서 그렇게 이제 엽서를 적어서 이제 우편으로 보내는 문서 전도를 하는 거죠. 문서 전도를. 그런데 이 사장은 그 엽서를 받자마자 읽지도 않고 빈 서랍에 그냥 던져 놓습니다. 그렇게 보낸 엽서가 99장이 됐어요. 99장. 99장의 엽서를 보내도록 그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죠. 사장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뭐 어느 날 좀 엽서를 자기가 읽었다든지, 거기 좋은 구절이 있어서 그게 뭐 마음에 감동이 됐다든지, 뭐 그런 반응이 있어야 새로운 또 방법으로 접근에 들어갈 텐데, 이건 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낙심이 되는 거죠.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저 사람은 안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뭐 엽서를 99장을 보냈으면 그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99장 엽서를 보냈는데 기왕이면 한 장 더 보내서 100장 채우고 끝내자.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100장째 엽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이 회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회사에 큰 위기가 직면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사장은 회사 대표로서 이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무겁고 답답한 마음이 그를 짓누릅니다. 그러던 중에 책상 서랍을 열었는데 거기 뭐가 수북히 쌓여 있어요? 전도 엽서가 거기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보낸 그 100번째 엽서가 어디 있어요? 맨 위에 있겠죠. 맨 위에. 그냥 이렇게 던져놓은 거니, 순서대로 던져놓은 거니까 그 엽서를 들은 거예요. 100번째 엽서를 들은 거예요. 그걸 읽어보니 거기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이 거기 적혀 있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에게 꼭 맞는 말씀이죠. 이 전도자가 그 상황을 알고 보냈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영감을 따라 그 구절을 적었겠죠. 그런데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이 말씀에 위로와 힘을 얻고 그는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이 회사는 다시 회복되었고요. 여러분,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열심히 최선으로 전도하다 보면 그 타이밍은 누가 만드시느냐?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100번째 엽서를 보내고 이제 그만둬야지? 보내는 사람도 반응이 있어야 재미가 있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실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100번째 엽서 보내고 그만둬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지막 그 100번째가 뭐가 된 거예요? 히든 카드가 된 거죠. 그 심령을 사로잡는 생명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그 타이밍은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전도의 계기를 만들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온통 전도.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 것인가? 잃어버린 영혼을 살릴 것인가? 전도에 대한 생각.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전도를 만드는 계기의 삶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은 전도를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혹 계획되지 않았을지라도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포착하며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상을 다 무엇으로 연결시킨 거예요? 전도로 연결시킨 거예요. 전도로. 대개 여러분 교회마다 전도 왕들이 있습니다. 전도 왕들이.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놀라워요. 먹는 거, 입는 거, 어디 다니는 거, 쇼핑하는 거, 그의 모든 그 삶의 동선이 전도로 연결이 돼 있어요. 전도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온통 전도를 생각하고 모든 상황을 다 전도의 기회로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전도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은사가 떠나가게 되면 전도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의 습관이고, 여러분 사모하세요. 전도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내가 우리 소태교회 전도왕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한 분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보다 더 큰 상급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전도의 열매보다 큰 상급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의 모든 삶의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포착하며 사셨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의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하다가 우물가에서 쉬고 계셨던 예수님은 한 여인이 우물가에 도착하자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상종하지 않는 문화적 금기를 깨뜨리시고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게 물 좀 달라고, 내게 물 좀 달라고. 원래 대화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배경은 여러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면서 혼혈이 됐어요. 혼혈.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혼혈이 됐어요. 그러니까 피가 섞이고 이방의 피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단일 민족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민족인데 이 피가 섞여서 혼혈이 되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을 한 거예요. 너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우리와 상종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는 고립되게 된 거죠. 유대인들이 그들과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서로 금기시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 대화의 물꼬를 여신 거예요. 내게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그리고 마침내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전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주고 싶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전도였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전도였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여인과의 만남은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닌 전도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 오늘 우리 세컨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어떤 정황이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 거기 누가 나와요?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 세리장이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세무소장이죠. 세무소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 보면 이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삭개오를 만나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군중들의 포위망을 벗어나 지나가는 예수님을 좀 더 잘 관찰하고자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죠.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삭개오는 나무가지 사이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가지 사이에 엄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아셨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는 그를 향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할렐루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 후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10절 말씀인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예수님에게는 한 영혼을 찾으시기 위한 전도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모든 상황을 전도로 연결시켰다는 거죠. 자, 제가 세 가지를 질문할 텐데 여러분은 그냥 무조건 예라고만 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꼭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대답하세요. 안 하면 안 됩니까? 나중에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대답하셨어요. 네? 우리가 전도를 꼭 해야죠? 전도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안 하면 안 됩니까? 네.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나중에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예입니다. 예. 나중에 하면 안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나중에는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저는 기회를 놓친 이들의 울부짖음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기회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부여된 필연적 사명임을 명심하시고 금년 한 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의 습관을 따라
복음 전함으로 구원의 징검다리를 놓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습관, 오늘 5번째 시간 전도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도의 기회를 늘 만들며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해야 할,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전도의 열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전도를 계획하고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한날의 삶을 통해서 모든 일을 우리가 전도의 기회로 연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후로 우리 소태교회 안에 전도의 붐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모두가 전도왕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마을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앞장서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